반갑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방법, 순서를 보면 신해행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승기실로는 신은 종교였죠. 불교의 종교적인 측면, 해는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신의 행은 수행적인 측면이었잖아요. 근데 대승기실로는 종교, 철학, 수행 중에 어디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1심이면 3대 사신 기억나시죠? 앞에 뭐냐면 철학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사신이 나오죠. 근데 철호선사는 연불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연불을 강조한다, 이거는 지금 종교적인 믿음을 좀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심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죠. 기실론에서는 1심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마지막에 1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철호선사의 이야기. 너무 어려운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이게 그 종교, 철학, 수행이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종교도 항상, 불교는 특이한 게 종교에도 철학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종교에도 수행적인 요소가 강해요. 철학도 종교와 수행을 포함하고 있고요. 수행도 이 종교와 철학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셋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어디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것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었던 경험들,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불교인문학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인문학 중에 극락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 텍스트는 왕생론이 될 거예요. 근데 왕생론을 처음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6년,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7년쯤 됐으면은 20대 초반, 중반? 이쯤 되는 스님이 왕생론 강의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원래는 왕생론 강의에 좀 어울리는 장엄은 한 70대 정도 되신 노스님이 극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좀 어울리는데 20대 초반의 스님이 제일 먼저 경전 강의를 할 때 왕생론을 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왜 했냐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했어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왕생론을 강의할 때 제가 툭 하면 이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했냐면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다. 다들 하다 보면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스님께서 연부를 해주세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다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제가 나가다가 문에 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냥 이 얘기하다가 흥분하면은 호흡을 못 들이킬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얘기를 하면서도, 왜냐면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기 니까야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경 1, 2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에 보면 한 호흡 사이에 죽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스님이니까.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어떻게 찝찝하냐면 이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왕생론을 그때 처음에 할 때 한 6개월은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송씩 해가지고 한 6개월을 한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하면서 맨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매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2시간 하는 동안 1시간 반씩 했구나. 1시간 반 하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3번, 4번씩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나요? 안 익숙해지나요? 익숙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 죽는 꿈. 그 6개월 동안 한 5번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꿈만. 기억나는 꿈만 한 5번은 죽은 것 같은데 꿈에서 죽을 때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꿈에서 누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면 쫓긴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삶에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스님이 된다. 스님이 되는 순간 고승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번뇌가 스님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된 것과 스님이 안 된 것의 차이는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이 되면 이쪽이 번뇌의 길이고 이쪽이 지혜의 길이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딱 스님이 됐잖아요. 그럼 스님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일로 가고 스님이 된 사람은 이 흐름을 역행하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묵을수록 맛이 나는 게 중하고 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을수록 일로 더 가니까. 묵을수록 일로 더 가니까. 근데 계속 쫓아오니까 두렵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도망갈 수 없는 순간이 오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왕생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변화가 생기는 게 마지막 순간에 탁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전까지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결정이 탁 나는 순간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부처님 오시겠다. 아미타 부처님 오시겠다. 진짜 오시는지 한번 보자. 아미타 부처님 오시겠다. 어떤 장엄으로 오시는지 잘 봐야겠다. 그리고 죽음 파트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불성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겠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자꾸 딱 빛나기 전에 끝나는 거라, 꿈이. 빛나기 전에 꿈이 딱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빛나는데 제가 빛으로 들어갔으면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극락 갔겠죠. 여기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빛나기 전에 꿈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꿈을 꿔도 두려움이 한반에 없어지지는 않는데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또 얘기해요.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갈지 모릅니다. 제가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싫으니까 그 순간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죽음의 염라왕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여기에 찌리리 하네요. 괜찮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있나 봐요. 여기가 찌리리 하네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2고, 3고, 4고, 8고가 있었죠. 2고, 득, 락, 고가 2고, 3고, 4고, 8고. 근데 이 중에서 4고를 보면 이게 뭐냐면 생, 로, 병, 사죠. 이 중에서 4가 있단 말이에요. 4.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결혼하는 순간? 원래는 생의 순간과 사의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생의 순간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회는 사회 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사회 순간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두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아무도 못 살려.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고등락을 여기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그 고통이 멸한 평온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멸했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적어지고 찌리리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처님의 앞선 시간에 했었던 열반의 순간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격려하시고 세 번째는 분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쁘게 하신다. 이게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네 가지 정형구가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케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건 교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격려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잘했다. 또 괜찮은 건 괜찮다고 해야죠. 괜찮다. 격려하시고. 그 다음 분발하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인정해 주시는 것과 그게 완전하지 않을 때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틀린 거죠. 지금까지 그래 잘했다. 근데 조금 더 해야겠다. 말씀하셔야겠죠. 말씀하셔서 분발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방일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분발심을 일으켜야 방일하지 않아요. 불방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한데 기쁘게 하시는 게 이게 부처님만의 특징이에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만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은 천안통이 있으시잖아요. 미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가르침대로 했을 때 도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수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났습니다. 사람이. 병이 났어요.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힘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못 고칩니다. 힘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100% 고칠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게 바로 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신 다음에 그 미래까지 딱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죽음을 외면하라고 하셨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한다? 마음 챙김이 뭐냐면은 결국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 명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 명상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음 명상에 세 가지 맥이 있는 거예요. 죽음 명상을 하는 세 가지 맥이 있습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는 거죠.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하나요? 진짜요? 에이. 저도 지금 말하는 순간만 지나면 바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끊임없이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의 염라왕이 수명을 길게 해주면 좋겠고 수명이 짧으면 언제라고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죠. 죽음의 불확실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죽는 순간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이 됐을 때 내 삶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죽음 명상입니다. 죽음 명상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반드시 죽는다라는 필연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끊임없이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정리한 거고요. 부처님께서 이 니까야에서 원음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데,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는 불사를 완성하는가? 단어가 좀 어렵죠. 불사에 들어가는 불사. 이러니까 불사라는 게 뭐냐면 생사를 뛰어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한다라는 거죠. 해탈 열반한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날이 지고 밤이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숙고한다. 그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살으셨냐면 사원에서 살으셨는데 그 사원이 산에 있죠.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에 있죠. 그리고 또 가까이에 그 시체 버리는 시다림들도 있고 이런 데예요. 그 야생동물 막 돌아다니는, 막 코끼리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데, 그런 데서 밤을 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때 두려움이 일어나죠. 약간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게 죽음을 가져올 여러 조건이 있다. 뱀이 나를 물지도 모른다. 혹은 전갈이 나를 물지도 모른다. 혹은 지네가 나를 물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 혹은 발부리가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먹은 음식이 탈이 날지도 모른다. 혹은 담즙이 성가시게 할지도 모른다. 가래가 성가시게 할지도 모른다. 마치 칼처럼 관절을 끊는 바람이 성가시게 할지도 모른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비인간들이, 사람 아닌 이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숲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단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죠. 그때 당시에 외도들이 승단을 엄청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외도들의 습격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 땅 밟기 하고 요즘 그런 건 애교예요. 그런 건 애교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처님의 교단을 공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앉아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독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유학은, 부처님처럼 무학, 아라한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유학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척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내가 오늘 낮에 죽게 되면 내게 장애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딱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무학, 아라한들은 불사의 문을 열어서 태어남이 없습니다. 근데 유학들은 계속 윤회의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통, 그래서 윤회를 뭐라 그러냐면 감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윤회가 감옥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 나라고 하는 게 갇혀 있죠. 이런 존재를 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족쇄들이 이 윤회의 감옥에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탁 왔을 때, 아니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마음챙김 할 때 이렇게 마음챙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족쇄들이 남아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탐욕이 남아있는지, 나에게 번뇌 중에 진심이 남아있는지, 나에게 어떤 가래가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수첩에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끊기 위해 분발심을 내서 수행해라. 이게 지금 죽음 명상의 요지예요. 죽음 명상의 요지인데 분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구들이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전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자는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전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하듯이, 그러니까 옷에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이 족쇄가 내 옷과 머리에 붙어 있는 불인 거예요. 그 불 빨리 꺼야 되는 것처럼 이 족쇄들을 끊기 위해서 불방일하게 정진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아까 죽음 명상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지금 마음 챙김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뱀에게 물릴지도 모르고 정갈에게 물릴지도 모르고 사람이 공격할지도 모르고 비인간이 공격할지도 모르고 나에게 담즙이 생길 수도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비구들한테 하는 설법이니까 비구들은 이미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쇄를 어떤 걸 끊었고 어떤 걸 끊지 못했는지를 알아서 그걸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나 옷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끄듯이 강한 의욕을 내서 분발해서 불태전해서 정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시면 아주 이익이 커요. 이익이 아주 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고등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은 악업 때문이고 악업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이 번뇌가 뭐냐면 족쇄잖아요. 족쇄가 윤회 속에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번뇌예요. 근데 재밌는 게 족쇄를 하나 끊는 것도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맞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누굴 묶고 있어요? 나를 묶고 있죠. 그래서 이 내가 사라지면 그리고 또 동시에 번뇌의 족쇄가 끊어져야 내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선후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번뇌가 끊어져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본은 뭐냐면 나잖아요. 예,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이 번뇌잖아요. 이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를 니르바나라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데 지금 보화의 머리카락에 번뇌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꾸면 지금 머리 그냥 다 타버리게 생겼어요. 뭐 괜찮네요. 자동으로 출가하고. 좋은데 그래도 일단 뒤지 않으려면 이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꺼서 이 불이 꺼지면 그걸 보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라고요. 니르바나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번뇌의 불이 꺼지면 고통이 완전히 꺼지는 거죠. 그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참고로 또 이제 해탈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해탈은 뭐냐면 이 족쇄를 풀어버린다. 해라는 게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윤회 속에서 벗어날 탈자, 탈출한다. 그래서 풀고 벗어난다가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열반,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교학이 좀 더 발전되면 약간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근본이잖아요. 내가 근본은 여기 지금 윤회에 묶여 있죠. 이런 존재를 유학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유학.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게.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아가 되면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무학이라 그래요. 묶여있는 근본이 없어야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좀 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죽음 명상의 이익을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뭐가 되냐면 굉장히 도덕적이 돼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도덕적이 돼요. 젊은 청년들한테 당신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김없이 죽음의 순간에 앞에 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 싶어 해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모르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두려워요. 그 큰 두려움에 맞섰을 때, 앞에 딱 닥쳤을 때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이 돼요. 그리고 도덕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근본이 되는 거고 지혜가 나오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근간이 돼요. 죽음 명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한번 죽음의 순간으로 가볼까요? 이 책이 있는데 세친보살이 왕생론을 지으셨어요. 혹시 세친보살이라는 분 아세요? 아까 여기 나왔죠? 세친보살. 그 세친보살이 원래 처음에는 그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엄청 비방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형이 무착보살인데 이 형이 아주 유식불교의 대가입니다. 형은 대승, 동생은 상자부, 그때는 소승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적대하는 사이죠.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시니까. 근데 무착보살이 저대로 두면 너무 부처님을 비방하고 다니니까 대승불교도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무간지옥을 면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거짓말을 하나 하자. 그래서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병문안하라. 아무리 대승불교가 싫어도 형이 죽는다는데 가야죠. 갔습니다.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척하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독송하던 대승경전을 난 읽고 싶은데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못 읽으니까 옆에서 좀 큰 소리로 읽어봐라.
아무리 대승경전이 싫어도 형 말이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말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드렸어요. 근데 대승경전을 읽다 보니까 처음으로 정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내가 그동안 눈이 뼈었구나. 크게 후회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아, 이 새치 혓바닥으로 그동안 대승이 비불설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다녔으니 이거는 악업의 근본이다. 혓바닥을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칼을 탁 대려고 그러는데 형이 말리시는 거예요. 무착보살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새치혀를 끊어내는 것보다 그 새치혀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데 앞으로 쓴다면 좋은 선업의 근본이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둬라. 그래서 새치혀를 그대로 두고 백부 논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논설, 다양한 경전들에 훌륭한 논을 많이 남기셨어요. 세친보살이 결정적으로 대승에 돌아서게 된 이유, 그동안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뚜렷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형의 죽음 소동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형이 말하면 원래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말도 아주 지질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형이 죽는다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준이나 고집이나 번뇌를 내려놓게 만드는 게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효과예요. 남의 죽음에서도 이래요. 세친보살 전에 누가 있었다 그랬냐면 용수보살이 있었다 그랬죠. 용수보살은 아주 천재였대요. 천재. 천재 중에서도 뭐 그냥 으뜸 가는 천재였나 봐요. 거기다 바라문의 아들이어서 돈도 많죠. 그러니까 이미 10대 때 그 바라문들의 학문을 다 통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저기 외도한테 가가지고 선정수행해서 신통력을 배워 오셨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골목대장이었던 거죠. 다 같이 가서 신통력을 배워 오셨는데 어떤 신통력을 배워 오셨냐면 몸이 투명해지는 신통력을 배워 오신 거예요. 신족통이죠, 신족통.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근데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10대 후반에 이 혈기 넘치는 교만한 바라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사고를 칠까요? 아직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수보살이 돈도 많지, 학문도 최고지, 몸 숨길 수 있는 신통력도 있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천재지만. 사실은 천재가 교만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또 이 순간에 옵니다. 어떤 사고를 치기 시작했냐면 왕궁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투명하니까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모르는데요. 뭐 담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궁녀들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궁녀들이 뭐 한 1000명이 있다. 왕은 1명이다. 그럼 하루에 한 방씩 들어가도 3년에 한 번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젊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독수공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투명한 뭔가 왔어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색욕을 만족시켜 주니까 궁녀들이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궁녀들을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짜릿해요. 범하는 게 짜릿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범하는 게 짜릿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짜릿하냐면 저 대단하다는 왕도 내가 더 잘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궁녀들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독수공방하는 궁녀가 배가 불러와? 1명, 2명, 3명 늘어나니까 왕이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신하가 이대로 있으면 왕이 폭발해서 전쟁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도 안 잡히는 건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장난치는 거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놓자. 바닥에다 밀가루를 탁 뿌려놨어요. 장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자국이 툭툭툭 오는 거예요. 밀가루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교만한데 뭐 바닥을 보면서 가요? 뭐 이러고 가겠죠. 발자국이 탁탁탁 찍혀 오는 거예요. 이따가 장군이 칼을 확 휘둘렀어요. 허공에서 피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용서보살은 좀 뒤에 있었나 봐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보살이 그래도 지혜로워가지고 좀 꾀가 있었나 봐요. 탁 뒤를 돌아보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기 왕이 있는데 왕 주위엔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도망가서 왕 뒤에 딱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죽음을 겨우 면해서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 소중한 친구들이 죽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과 자신의 모든 교만함과 자신의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돼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려워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심하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붓다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해야 뭐가 되는 거냐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리고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금 한 호흡 사이가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철호선사의 첫 번째,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순간이 그러면 다가왔을 때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국 넘어가지고 신통 부려서 저기 궁녀들 탐하러 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질 나쁜 행동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게 있는 이 바라문들에게 남겨지는 재산, 이게 가치 있는 건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배웠던 이 모든 학문,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가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발심하고 수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 아주 도움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외면하는 순간 더 두려워져요. 사자라고 얘기해버렸네. 저기 동굴 안에 그 동네에 사자가 산다고 하는 그 산의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두렵죠.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은 토끼밖에 없어요. 근데도 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두렵죠. 한 명도 안 들어가면 점점 두려워져요. 뒷사람한테 얘기해서 100년 됐다. 그럼 거긴 완전 사자왕이 사는, 정말 무서운 사자가 사는 동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 무지하다, 이게 일으키는 두려움의 증폭,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해서 명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마음 챙김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음이 왜 죽음이 아닌지, 죽음이 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음이 왜 삶인가, 왜 삶의 연장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우치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셨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사라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셔야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 챙김하는 게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주 생각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세 번째가 꽃이에요. 이 세 번째 생각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불방일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옷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내게 남아있는 번뇌의 족쇄, 번뇌의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죽음에 대해서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오시고요. 빠지지 마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박수를 안 쳐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